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19장에서 21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19장으로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만 2개월이 지나 마침내 시내 광야에 이르러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서의 공식적인 출발인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구정 19장은 그 도입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체결 제시와 그에 따른 백성들의 반응으로 언약 준수를 확약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체결 의사를 밝히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체결을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향하여 어떠한 요구도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찾아오셔서 언약 체결 의사를 밝히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언약 체결의 대상이 될 만한 자격도 능력도 갖추고 있지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을 찾아와 언약 체결 의지를 밝히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임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듣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모세를 영영히 믿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시내산에 도착한 이 시점에 이처럼 놀라운 표적을 보이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믿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모든 율법과 규례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모든 율법과 규례가 모세나 혹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신뢰하게 하시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선민 언약 체결 의사를 밝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언약 준수 의지를 확약받은 하나님께서 10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언약 체결을 위한 준비를 지시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 체결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신 것은 성결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을 씻을 뿐만 아니라 옷을 빨고 성적 접촉을 삼가도록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육적으로 성결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육적 성결에 대한 요구는 그것을 통한 내적 성결의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성결의 요구는 당신과의 교제는 반드시 인간의 내외적인 성결이 선행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 작업이 완료되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큰 나팔 소리 가운데서 시내산에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위엄에 찬 강림은 하나님의 초월하신 품격을 보여줌과 아울러서 앞으로 모세를 통해 주어질 율법의 절대적인 권위를 시사해 줍니다. 한편 천지의 주제이시며 인간과는 엄격히 구별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찾아오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식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10장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선민 언약 체결의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율법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행동 규범인 십계명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해 다루고 있는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와 대인관계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5계명에서 10계명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런 십계명 자체가 단순한 도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맺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야 할 공동체 내 구성원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십계명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으로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명령과 하나님께 제사 지낼 제단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사를 통해 속죄와 구원을 성취하는 제단에 관한 규례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율법인 십계명에 이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율법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단을 쌓고 거기서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께 드릴 제사로 특별히 번제와 화목제를 지목하신 것은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번제란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이고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그로부터 우러나오는 헌신과 충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21장에서 23장 19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회 속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율례들을 사회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체적인 율례를 주시면서 2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히브리 종들에 대한 율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히브리 종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히브리 종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하고 소외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유인으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종들은 자유도 없이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야만 하며 주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하소연할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그들이 주인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율례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히브리 종을 사면 6년 동안 상전을 섬길 것이지만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종이 될 수 있지만 영원토록이 아니라 6년 동안만 노예로 있고 7년째에는 나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이하에서는 시민법 중에서 두 번째 항목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와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 사람을 유괴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율례를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형벌에 해당하는 본문의 4가지 죄는 모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동시에 파괴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육체적인 상해를 입힌 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상해 보상법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선포하심은 물론 죄인에 대해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여기에서 한 차원 더 높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해보복법이
범죄자에 대한 복수의 개념이 아니라 형벌을 통해 범죄의 재발을 방지함으로 그로 하여금 영원한 심판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려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처음부터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개념이 아니라 구원으로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사랑의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배상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짐승이 다른 사람의 짐승을 해친 경우에 대한 규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손해배상 규례를 주신 것은 공동체 안에서 이웃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명확한 해결 기준을 미리 제시하심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분쟁과 신뢰가 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목적은 단순히 정치적 목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제사법과 사회법에 대한 규례와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경고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생명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주의 백성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올로 장로님과 또한 많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그들 가정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의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함으로 형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강추위가 계속되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